기쁘지요? 어느 수도원에서 성탄절 아침에 제자들이 스승에게, 스승님, 우리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니 이 성탄절을 정말로 기쁨으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하잔치를 하시지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원 원장이자 또 그 수도사들의 스승이신 그 원장님이 달력을 한번 쳐다보시고 나서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구만. 나는 차라리 성탄절보다는 이 목요일을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또 이 수도원에 와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올라왔던 모든 성도들이, 아니 이 수도원 원장님은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봐, 그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얼굴 표정을 띠면서 모두가 원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원 원장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를 눈치챈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 그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정말로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 성탄절을 즐기고 있지. 그래서 그들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뿐인 것이지만 오늘 이 날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탄절의 기쁨,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이 성탄의 날을 정말로 축하하며 즐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이 축하하며 즐기는 것은 성탄절에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정말로 기쁨으로 축하하는 아기 예수님과는 무관한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빙자하여서 자신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얻기 위한 그러한 축하와 즐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성탄절을 축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찬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그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천군과 천사들, 그 천군과 천사들의 알림은 바로 찬양으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첫 번째 탄생을 알리는 그 소식은 바로 하늘의 천군과 천사의 찬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주님의 탄생을 찬양으로 그렇게 축하하며 또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찬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일명 사가랴의 찬양이라 그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찬양으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할 때에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한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탄의 찬양은 누구를 향한 찬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구원의 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신 그러한 우리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68절로부터 71절까지 우리 네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사가랴가 참으로 그 찬양하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두 개의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68절에 보시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속량하다라는 단어. 이 돌보다라고 하는 말은 에스캡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스캡토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방문하여서 자세하게 살펴보다는 말이에요. 찾아와서 그 사정과 형편이 어떠한지 상세하게 살펴보다 그런 말이 바로 이 에스피스캡토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이죠. 어떤 그런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사람을 그 대가를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하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리트로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해방시켜 주었다, 자유롭게 해 주었다, 혹은 속죄금을 치르고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68절에 기록되어진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 특별히 사가랴의 찬양은 우리를 정말로 죄짓게 만들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머물게 하는 원수 사단과 또한 그 원수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환경과 상황들을 살펴보시고 그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죄의 값으로 사망의 값으로 대신 지불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사가랴 찬양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 이 사가랴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가랴에게 찬양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 잉태치 못하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찬송할 일입니까? 그러나 사가랴는 자신에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아들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러한 주님의 탄생을 알리게 되어짐을 그가 기억하면서 그 오실 주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은 사가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찬양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함을 이제 고지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본문 6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가랴의 찬양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루어진 찬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충만하다는 말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이 넘치도록 흐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완벽하게 사로잡혀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에 사로잡혀서 그가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즐겁고 흥이 나도요, 혹시 노래방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노래방 가서 사람들 노래하는 걸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요, 아무리 좋아도요 1시간, 아니 그 이상 조금 할 수 있어요. 2시간 정도 한번 노래하고 더 하라고 해보세요. 다 지쳐서 퍼집니다. 뭐 돌아가면서 노래한다고 해도 한 2시간쯤 노래하고 나면 다 지쳐요. 여러분들, 세상 노래가 그렇습니다. 세상 노래가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도 그 세상 노래가 여러분들 그야말로 진정한 기쁨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 백성, 곧 우리들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우리,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냐? 그 뒤에 보시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찬송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예요. 찬송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러한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우리의 힘으로 부를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찬송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번 부르려고 해보십시오. 한 2-3곡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재미있어요? 찬양이 재미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찬양이 기뻐하고 재미있고 은혜가 되고 이 찬양이 감격으로 그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은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찬양에는 흥이 있어요. 그 찬양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보통 우리 오늘도 몇 곡은 우리 청년들이 준비했으니까 잘 모르는 찬양이죠. 예? 잘 모르는 찬양이니까 아유, 난 잘 모르는 찬양이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아무 어떤 액션도 여러분들 없으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찬양이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면 여러분들
손뼉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가 화답할 수 있죠. 비록 곡조는 몰라도 가사의 의미는 잘 모를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담겨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몸짓, 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악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찬양할 때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노래방에 찬양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찬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자기를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특히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대부분이 세상 노래이지요. 자기를 위한 노래입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든지 아니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세상 노래의 가사들을 보면 참 영적으로 보면 안 좋은 가사들도 많아요. 신세 한탄하는 가사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노래를 불렀던 많은 가수들 중에 특히 이 가사 자체가 좀 신세 한탄을 한다든가 좀 부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가사들의 노래를 불렀던 그 가수들은요, 대부분 그 노래처럼 자신의 생애를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노래는 생명이 있는 노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불리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찬양이 오늘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참고 말씀 78절과 7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78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돋는 해라는 말입니다. 이 돋는 해는 바로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날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돋는 아침의 태양처럼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그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바로 돋는 태양이에요. 여러분들 이 돋는 해와 함께 79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말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평강은 에이레네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의 개념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예요. 그 나아가는 길이 늘 형통함의 상태를 이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주님의 탄생을 정말로 기쁨으로 영접하면서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찬양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에이렌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으로 하나님 주신 완벽한 조화의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힘과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는 악한 영들이 떠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찬양을 가장 잘했던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라 하면 아마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그와 관련되어진 일화 하나가 사무엘상 16장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특별히 그가 주군으로 섬겼던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다윗을 불러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를 사로잡고 있던 악령, 악신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찬송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평강의 길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진정한 평강의 은총을 힘입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오래도록 여러 차례 설명을 했었는데 이 대림절,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의 절기로부터 성탄절까지 꼭 5개의 촛불을 켭니다. 이 5개의 촛불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탄절에는 특별히 4개의 주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소망, 사랑, 평강,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망이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내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4개의 주제를 알리는 4개의 촛불과 함께 마지막 가장 큰 우리 하얀색 촛불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러한 촛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삶이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생명의 기쁨 또 평강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신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을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절기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